우리 인생의 추수기가 있듯이 또 우리 영혼의 추수기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서 또 영혼의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누군가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감사를 했었나 안 했었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짐 스토버리라는 사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진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이런 거 아니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아직 감사가 안 와도 감사함으로 감사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라는 말이 써졌는데, in all 모든 것 안에 라는 말이죠. circumstance라고 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상황, 내가 싫어할 만한 상황,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 내가 슬퍼할 만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힘들었지만 특별히 이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술 시중 드는 게 힘들었어요. 더구나 술이 만취돼서 들어오면 집을 아주 난장편으로 만들어서 아주 곤욕스러웠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을 막 고주망태가 돼서 먹고 왔는데 또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남편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순간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저 인간 저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갑으로 사는 것보다 낫지 않니? 지금은 족골이지만 언젠간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참 저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술 먹고 자기 집은 지 집은 잘 찾아온 것은 참 신기해.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였죠. 그래서 온수 같은 남편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토요일이면 술을 많이 마시고 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일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어디 가다가도 안 하고 자기 보고 그냥 교회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자고 있는 남편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뭐해? 물어봐요. 이 집사님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왜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주셨던 생각들, 이런 것들, 술을 이렇게 취해도 자기 집 들어온 것들, 막 이런 것들, 감사한 것들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남편이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야,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이제 그 근처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지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아멘.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흘려보냈던 예수님의 소식,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우리와 같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고쳤다더라,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이 복음의 메아리가 격리 수용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가 이들은 따로 격리 수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지낼 수도 없었고, 산속에나 움막을 짓거나 동굴 속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리 수용되어 있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10명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봤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늘 이 10명이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지나갈지 모르니 제 생각에는 아마 10명이 한 명씩 보초를 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 안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과 12명의 좀 이런 사람들이 기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예수님 같아서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하고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 10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이 복음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도록 했기에 그들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외쳤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럽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반쪽짜리 복음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복음을 나 자신만 갖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반쪽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뭡니까?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으로 복음에 이를 때에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온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설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저도 이제 좀 바뀐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사하면 지역 어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지역 선교사를 떠오르는데 이분은 영역 선교사라는 것, 문화라는 영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스포츠라는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도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의 사역과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선교사는 나누는 사람이구나, 주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특별한, 물론 선교사를 선교사님들을 폄훼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선교 사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10명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요때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나병인지 아닌지 일반 피부병인지 격리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했던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이 병이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라는 거였겠죠. 아무튼 그런 뜻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치료약을 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성경 보니까 그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다가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은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었고요. 여전히 무毒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래요. 가봤자 여전히 그냥 대자 맞을 텐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불순종했는데 나타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불순종했는데 축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보세요. 아니 제사장에 보여라. 여전히 나는 아픈데 낫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뿐입니다. 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람 나라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 찾아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식물을 세게 이렇게 해서 나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쳐요. 게하시를 통해서 저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래요 그런 겁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가 누군데 자기를 이렇게 대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물도 잔뜩 갖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고 그것도 요단강이 깨끗한 물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봤더라면 분명하게 얘기해줬는데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그런데 막 지금 뭐 또랑물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물. 그런 물에 씻으라니까 나아만이 기분 나빴어요. 자기 나라에 가보면 더 넓고 크고 깨끗한 물이 있거든요. 야 내가 거기서 씻으면 씻었지 여기서 씻겠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 이놈들 날 너무 시피 봤어. 두고 보자. 이렇게 갈판이었어요. 그때 같이 왔던 부하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왜 왔을까요 장군님? 고침받으러 왔지. 그러면 저 더러운 물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씻고 나으면 되잖아요. 나을 수 있다는데 왜 그걸 기분 나빠하세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씻었어요. 몇 번 씻었을까요? 6번 만에 나섰을까요? 안 나왔어요.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기까지가 어렵지 내 생각 내려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이 나았을까요? 성경 보니까 10명 모두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10사람 모두 다 고침받은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였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10명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9명은 딴 데 가버렸어요. 가족을 보러 갔든지 아니면 시장에 가서 이제 뭐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갔든지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개 취급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해, 불의해, 악해, 더러워, 역겨워, 어떻게 하든지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 이런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개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입니다.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선 지나갑니다. 레인이 보고선 지나갑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행객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가서 도와줍니다. 그를 낙에 싣고 주막으로 와서 돈을 줘가면서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물어봐요. 왜 그랬냐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와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 속에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주고 유대인이라고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을 때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안에서 비교를 하고 차이를 두고 서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9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기다린 거죠. 이 9명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려요? 감사를 기다립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여겨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9명은요, 10명 모두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했던 이 사람, 이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구원까지 얻게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사실 10명 중에 1명, 10번 중에 1번 감사하는 것도 귀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마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런 복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 명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에 막 휩쓸려서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에 감사했던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그냥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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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 이건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잡을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먹고도 소화할 수 있고 그 맛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들 뿐입니까? 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며 짜증내며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가족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세요.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해도요, 그런 걸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 주심, 이런 형제 주심 감사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를 감사하시고, 가정을 감사하시고, 교회를 감사하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형편없지만 이 종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지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서로 도와가며 살아왔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귀한 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월드 순복음교회 이렇게 작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들 주셔서,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찰님, 성도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없이 그렇게 귀함을 귀함으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자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역 선교사가 아니라 영역 선교사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